전국 세계에 위기가 온 것은 교회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럽 교회가 벌써 텅텅 비어간다. 미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고 재생산이 안 되니까 후대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렘넌트 시대를 열면서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우리가 누리는 응답 중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데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문제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옵니다. 시험거리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죠? 오게 돼 있어요.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렘넌트가 왜 일어나냐? 왜 일어나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하고 묵상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았던 누렸던 5가지 정체성 안에 주시는 응답들이요. 중요하죠.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는 미래를 향한 방향이 돼요.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이 응답으로 해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당겨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현재는 뭡니까? 인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좌의 응답, 시공초월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과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실 믿음 안에 확인하고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캠프 응답.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빛이다 소금이다.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넘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면 돼요. 그지? 문제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답을 가지고 준비하면 돼요. 그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착각만 하면 돼요. 그지? 얼마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주님 앞에 서서. 그러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응답과 은혜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것을 채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서 세계복음 하도록 응답 주신다. 그 증거가
일어나는 현장이, 확인될 현장이 나의 현장이요. 나의 현장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지? 렘넌트도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 군에 간 렘넌트는 군에서 응답받아야 되지. 탈영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지?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늘 갈등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그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지. 안 붙들어지면 계속 갈등돼요. 예, 나의 현장이 어려운 현장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놨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죠.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걸 누리는 겁니다.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문화운동으로.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게 영성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부산노예 다음 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부산노예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세가 다 들어가죠.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안 일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운동 시작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답을 가진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키. 지난주에 주일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제가 울산을 왔는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바누아투에 유치원 짓게 됐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와 있어요. 하나님, 바누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예, 프랑스를 가게 됐어요. 그지? 전도 캠프 또 전도학교를 시작해야 돼.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요구를 해서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에 또 버릇권 현장에 바누아투에 저 남미에 계속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응답이 오면 해답이 또 오게 돼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죠? 늘 찾는 사람에게는 쉽게 찾아져요. 늘 세상적인 사람은요, 이게 감이 먼 거요. 그죠? 발견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 요셉을 비롯하여 렘넌트들의 모든 주파수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찾게 되죠. 어려움 와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왜냐? 이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인생 방향이. 예. 하나님의 자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인생 주인이 바뀐 겁니다. 늘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안 찾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이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안 메시지예요. 그죠? 이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응답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완벽한 걸 보여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 가르치신 거 그거 해야 돼요. 뭡니까? 갈보리 선언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40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기도 속에 찾으세요. 와 있다니까 이미 응답이. 찾아내야 돼요. 예,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마가다락방. 그죠? 주님 시킨 거.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를 지금 임직자 지금 훈련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일부터 월화수 박용배 목사님 합숙 재훈련 오시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의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우리가 응답 누릴 내용, 그 방향 내용, 이미 합숙 받은 분도 계시고 합숙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이제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집중,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뭡니까? 세계화 시스템.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플랫폼 시스템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언어거든. 이제 언어 말하기 대 오래부터 얘기했는데 거의 15년 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죠? 그 안에 영어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있고 뭐 강사도 있고 뭐 그 언어권 랩너도 있고 뭐 얼마든지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자,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준비해놨으니까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항상 모든 방향이 237.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5천 종족. 지금 뭐 북한 핵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도망가든지 뭐 흩어지든지 세계로 가야 돼. 어쨌든 전쟁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 운동해야 돼.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운동해야 돼. 그지? 그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놓쳐버릴 때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거든.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법대로, 성경대로, 방법도 우리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대로 열매를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신 메시지가 지상대명,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대명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내용입니다. 방법. 그래서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니고 생명운동인데 인도받아 가면요 딱 성경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입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각인뿌리 체질을 바꿨어요.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그죠? 시간표 된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려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사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낼 건데
오세야 네가 가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일을 위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이걸 다른 편으로 지역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유광수 목사님 부산에서 13군데 지금으로 치면 대교구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10명씩 세워가지고 각자 역할을 주고, 그 중에 저 하단 이런 데는 배웅이 공단이니까 배웅이 목사 파송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목사님 당신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발걸음마다. 그래서 표현하신 표현이 가기도 전에 역사를 하신다. 언제입니까?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그 그림은 언제 그렸습니까? 12제자. 초대교회가 제비를 뽑아서 비어있는, 가룟 유다를 주고 나서 비어있는 12권역 중에 한 군데 책임자를 뽑은 건 마띠아를. 그리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울산 동부 경남 지역에 대한 일꾼이 일어나면 그지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겠어요. 농담이 아니고 밀양, 온양, 북구 이런데 지금요 우리 울산에서 일어난 응답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만 없으면. 진짜 그 일을 할 12제자와 같은 중심과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회복하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울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강상모 목사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게 감사할 뿐이에요.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화.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 평신도는 70인 제자. 그리스도의 70인 제자. 내년 중반기쯤 훈련 받겠습니다만은 70인 1차 합숙이 뭐냐? 성경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66권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 창세기부터 쭉 보겠죠. 예비 강사는 강호인 목사님 오시고.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만 찾을 수 있으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제자는, 70인 제자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리고 여러분,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별별 일들이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거 말하면 돼요. 지금 전도운동 초창기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만나서 어떻게 치유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찾아준 거예요. 그렇지? 저 무석상 기도원 원장 그 양반이 뭘 했습니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거거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70인 제자가요,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왜? 역사에 이런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교회사도 좀 알아야 돼요. 그지? 신학적인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그런 건 메시지를 하죠. 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스도의 제자와 지금 한 해를 놓고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과 동부 경남이라는 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제자 주의 종들 또 70인 제자 찾고요. 제대로 준비해서 그 증거가 오면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을 제자가 딱딱 준비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함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현장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 놓을 때 이것을 다락방의 3요소 그래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유모요. 영적인 유모. 뭡니까? 요람이요. 비유를 하자면 새들도 새끼 놓으려면 둥지를 짓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그지? 메시지. 영적으로 보면 젖이요, 젖. 양식.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되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줄 영혼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전도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아닙니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보세요. 동삼제일교회 시절에 그분들 은혜 받고 신청 받아가지고 처음 6군데로 나중에 30군데로 말씀 운동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을 분석한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다락방을 가는데 누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따라오라고. 다락방을 복음받고 문이 열려. 다락방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빚 받으러 돈 받으러 왔다가 듣고 있다가 구원받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는데 구원받을 영혼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몰려드네.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가다가 붙이고 오다가 붙이고 보내고 열고 얼마든지 그 속에 제자 있으니까 제자들 그지 이걸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재생사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레디 전사님이 지금 부르고 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이제 다민족 모든 곳에 제자들 찾아서 기도하는 지금 다민족 제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얼마든지 요점은 뭡니까? 우리 교회 증거요. 그게 있으면 가지 않아도 세계 제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왔어요. 몇 주 전에.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통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친한 통역자들이 있거든. 이분들을 통해서 어느 건들이 그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 주실 거라고 보는데 재생산. 그래서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 버리면 그지?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큰 산불이 나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지? 지금 뭐 큰 태풍이 오니까 막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게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역사에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났거든.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문을 여실 것이다. 여기에 흔들지 않는 렘넌트, 준비된 렘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저버리면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전 세계 가장 큰 문제 재생산. 한국의 초기에 교회 건물 씌워놓으면요 애들이 막 주일학교만 차고 넘쳤어요. 왜냐? 문화적으로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답을 찾는다고 몸부림치다가 80년대 막 하여튼 뭐 찬양 분위기 막 일어나고 또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이래가지고 저 중요한 교회 썼던 목사님이 평신도 깨운다고 교재도 쓰고 평신도를 안 깨우면 안 된다. 평신도를 막 깨운다고 했는데 메시지가 부족하지요. 또 증거가 없지. 이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우는데 못 깨워. 그럼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요. 문제가 오면 자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정확한 답을 안 찾고 그죠? 조금 적용될 수 있는 답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써도 그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역사는 성경적인 역사나 시대를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은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현장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 꿈꿔보세요.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렘넌트 리더 메시지 13강에 15강 내용을 보니까 전부 몰몬교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몰몬교라는 말씀만 안 하셨는데 제가 몰몬교 영상 만들었잖아요. 몰몬교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아 그래, 저 이단이 말이요. 저런 걸 하고 있구나.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냐? 그지? 3제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말만 해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세계는 죽는데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 바르게 해본들, 그지?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나타나는 응답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말을 옳은 소리 한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렘넌트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를 부르더라고. 트로트 가수라 보니까 트로트 가지고 찬양한다고 만나고 그러셨던데 이걸 가지고 뭐 목사가 트로트를 부르면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이런 기준으로 얘기해요.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거 둘 다 틀렸어요. 그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지,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분별을 못해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이거 안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자꾸 이게 맞다 틀렸다 그지? 전모 목사님 하니까 걸로 갔다가 막 난립니다. 뭘 하는지 모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찬양대라는 말이 맞냐, 성가대라는 말이 맞냐, 이거 가지고도 옛날부터 싸움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쭉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요, 합동 뭐 이런 교단에서 성가대라는 말은 일본 우상 숭배자들이 쓰던 무슨 용어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전부 찬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찬양대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성가대가 왔다. 그래서 찬양대가 맞다 이런 이론을 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장신대 총장이 나오더니 아니다. 그건 무식한 얘기다. 찬양대라는 말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용어다. 불완전한 용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김일성 찬양대 이러면 김일성 찬양하는 게 돼요. 그렇지? 세상과 구분되어진 찬양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맞다. 성가대라는 자체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노래를 부르는
모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 맞다. 뭐 일본에서 그 먼저 썼다고 우리가 못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또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국민일보 기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쫙 찾아가지고 이거는 성가대는 일본에서 온 얘기다. 성경에 보니까 전부 성가대는 말 없고 전부 찬양대, 찬양단, 뭐 찬양대, 찬양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우리 한국에도 제일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왔을 때 찬양대란 말을 쓰고 막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딱 써놨어요. 근데 아주 찬양 전문인이 뭐라고 썼냐? 아니다. 이런 뭐라고 얘기했냐? 찬양이라는 말은 노래도 찬양인데 행위도 찬양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가 찬양한다고 앉았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면 노래 찬양대, 꼭 찬양대를 쓰고 싶으면 노래 찬양대, 찬송대라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노래 찬양대, 율동 찬양대 이렇게 써야 된다. 굳이 성가대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한 90%는 이쪽으로 기울었어. 저는 이쪽입니다. 찬불가는 불교의 성가곡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불교 성가대가 되겠지. 거기서 쓴다고 성가대 못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노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노래 아니라도 찬양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부터 해가 모든 게 찬양이라. 그죠? 노래로 찬양을 하기도 하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악기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율동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개념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면 돼요. 성가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를 안 하잖아. 성가대 지휘자를 하잖아. 지휘자는 찬양대 지휘자를 안 하고 이제 성가대만 괜히 또 찬양대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노래 찬양대라. 꼭 찬양대 쓰고 싶으면 말라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나? 아까 보니까 일찍 뭐 성가대님 일찍 누가 와서 잠깐 연습을 해놨길래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왜 얘기를 하나요? 분별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한다고. 그지? 우상숭배 단어에서 나온 단어 이러니까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불신자가 보면 웃어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그지? 이제 우상숭배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 이래가지고 사단 이러면 막 몸을 치듯이 기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바꿉니까? 우리가 다른 걸 찬양을 합니까?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참고하시길. 분별하라고. 왜? 하도 시대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 복음만 해서 정확한 분별 안 하면 그지? 사람들 말대로 휩쓸리고 여론 따라 흔들리고 그렇게 되집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주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주신 완벽한 응답들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갖춰가는 응답받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예배에 모였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